제가 올 때마다 또 어디 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특별히 이규 목사님 모습으로 봐서는 제가 선배 같지만 제가 분명히 후배입니다. 제가 후배가 맞고요. 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아무튼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제가 와서 둘러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전과 후를 다 아실 거니까. 근데 너무 밑에 1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너무 예뻐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반갑습니다. 저는 양순석이라고 하고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십니까?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올 때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신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일 테니까. 저는 영국 본머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본머스는 영국의 남쪽 바닷가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학연수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머스 AFC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이번에도 잔류에 성공을 했고,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신지는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것 자체로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프리미어리그가 20개 팀이 있는데, 그 20개 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단의 재정이 1부에서 2부로 떨어지는 순간 전체 팀의 직원의 반을 줄여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잔류만 하고 있어도 굉장한 수입이 들어오는, 아무튼 전 세계 축구 클럽들과 선수들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곳에 본머스는 약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 팀이 현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어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러 영국 어학연수를 이렇게 딱 치면 거의 1순위로 검색이 되는 곳이 본머스입니다. 저희 교회는 25년이 됐습니다, 올해. 25년이 됐고, 제가 20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창립하신 선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가서 현재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에 관심이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하시면 이규 목사님이나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지만 이 목사님 통해서 물어보시면 잘 인도를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손주들이 속색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 더 보내라고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가 되고 집을 떠나면 효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집이 이렇게 소중하고 왜 부모님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걸 떠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 사는 이민자들은 태극기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다 애국자가 돼요, 진짜. 해외에 나가서 사는 이민하신 분들은. 그리고 집을 떠나면 속색이는 애들도 많이 좀 바뀌는 케이스가 되고, 그러니까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면 아이의 인격 형성이나 또 성격이 변화되고, 물론 그곳에서 잘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무작정 보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누가 잘 어떻게 인도를 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있는 한 보내시면 열심으로 제2의 이민중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을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의 민중이의 모습은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많이 성숙했다. 그리고 많이 익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이제 또 때가 돼서 대학교를 잘 졸업을 했고 영국에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가 있다면 영국에는 러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의 대학교들 중에 러셀 그룹에 속하는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대학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사우스햄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이번에 하고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거든요. 그 졸업을 하면 영국 정부에서 2년짜리 비자를 줘요. 영국 대학을 네가 나왔으니까 이제 취업을 해봐라 하는 비자를 또 줘요. 그런데 대부분이 돌아가요. 왜? 취업을 웬만한 취업을 잘 하질 못해요. 잘 구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 민중이가 이번에 아주 좋은 곳에 취직이 됐고 좋은 본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개척을 하고 있고 후배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본머스 주변에 본머스 아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나라 홍대하고 자매 결혼이어서 홍대 미대생들이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사우스햄튼 대학이 바로 인근에 있고 러셀 그룹인 그리고 본머스 앤풀 컬리지라는 곳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SK 성결대학교와 자매 결혼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니까 그곳에서 대학생들 한 20대 근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고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를 해서 영국 대학을 들어가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은 검정고시를 하고 이런 추세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또 선교의 방향성도 좀 제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20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이 9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다 봉사자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또 잘 알고 계신데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본래 이 텍스트에서 주시는 교훈, 그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 부흥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고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소문이라는 것은 하박국 1장과 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박국 1장 6절과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쓰셔요. 그래서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이리보다 사나운 마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박국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소문을 이제 선지자인 하박국이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에서 심판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대로, 자기의 힘대로 온갖 악한 일, 잔인한 일까지 자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고하게 탐욕을 위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흘린 피가 그들에게, 즉 바벨론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주의 소문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들, 선민의 심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함께 들었던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소문인데, 하박국 2장 17절 말씀이 준비됐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 뜨나요? 떴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데, 이 나라가 자고하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심판을 말씀을 하셔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소문은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남유다를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또한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바벨론 또한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는 주의 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많은 교회들에서 인용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한 이 단어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흥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에서 주시는 그 부흥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한글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한글 성경을 번역본을 좀 살펴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롭게.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에는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 새롭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행하다, 다시 일어나다, 그리고 새롭게 해달라,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영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 더 좀 확실해지는데요. 영어 번역본도 여러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NIV 버전은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repeat, listen and repeat 할 때 그 repeat 있잖아요. 그 단어로 썼어요. 아시는 대로 반복하다, 어떤 일을 되풀이하다, 명사로 쓰이면 재방송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NASB 버전,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는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은 revive라고 번역을 했어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revival의 동사거든요. revival은 명사고 revive가 동사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활기를 되찾다, 소생시키다, 부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로 쓰이면 부활, 뭐 재유행하다, 회복, 재공연,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버전은 리뉴하다, 리뉴얼하다,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거듭나다, 뭐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자,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히브리어 그 부흥이라고 번역한, 뭐 리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하이예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 단어를 좀 분석을 하고 살펴보면 이 원형이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살다 또는 생명을 보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상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데 강조적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문법을 강의형 PL 동사라 그러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살려내어 생명력을 넘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가 하야라는 이 동사가.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뭐냐? 서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죽을 것과 다름없는 신세에 처하게 되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리바이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리피트 되도록 다시 새롭게 해주시도록 리뉴 되도록 생명력이 넘치게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흥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한국에 오면은 설교를 다니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이 목사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랬냐면 양 목사 뭐 어떻게 교회 부흥 많이 했어? 그럴 때 그 의미가 뭐죠? 그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숫자 많이 늘었어? 이 얘기잖아요.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까지도 부흥을 얘기할 때 사람 많이 늘었어?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본문, 부흥할 때 맨날 인용하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성도 많아지는 거,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들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세상의 기업이나 회사에서 말하는 부흥은 뭘 의미하죠? 매출 올라가고 영업이득이 금액이 올라가고 한마디로 돈이 많아지면 부흥한 거야.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부흥 많이 했어? 사람 수 늘었어? 너네 1년 경상비 많아졌어? 헌금 많이 들어와? 이거를 부흥이라고 본다면 그걸 하나님이 부흥이라고 보실까요?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원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죠. 부흥 좋아요. 물론 양적인 부흥도 얘기가 돼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100명이 200명 되고 5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2000명 됐는데 알고 봤더니 다 수평이동이야. 뭐 어디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져가지고 다 우르르 몇십 명이 넘어왔어. 이거를 부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교회조차도 그러한 부흥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막 몇백 명이 늘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싸움 나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왔어 다. 아니 이거를 부흥이라고 봐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요,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지는 게 있대요. 뭐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세례식이 없어지고 있대요. 물론 자기 이 본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식들, 자녀들의 나이가 돼서 때가 돼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거조차도 요즘 없어지고 있대. 왜냐하면 재직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있대. 그런데 진정한 예수 안 믿던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티 미션 교회가 세례식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집사, 권사,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세례 주는 것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 죽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눈물로 고백하고 베푸는 그 세례식. 정말 불신자가 진리를 듣고 고백해서 베푸는 그 세례식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흥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교회인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네. 봤더니 교회를 다니네. 그럼 그들이 이렇게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찾는, 그게 이제 진정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가정과 성도 개인의 부흥은 뭘까요? 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신, 모태신앙부터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부흥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부흥은 뭘까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아들에게, 손주에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가정과 성도의 부흥이다. 뭐가? 믿음의 계대가,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 여기 오래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안 보여서 별로 안 보이시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뭘 맞아? 소박. 난 수박은 아니고 소박 맞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났어. 그 명분이 뭐예요?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 아니, 그게 무슨 여자 잘못이야? 여자 잘못이냐고. 그런데도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 자기 아들을 쫓아내든지 뭐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해야지 왜 여자한테 여자를 쫓아내? 근데 명분이 뭐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대를 끊어놔? 그거는 중요하게 여겼으면서도 신앙의 계대,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는 거는 우리가 과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 시티미션 교회는 저희 매형이 우리 목사님도 만나보셨는데 교회를 짓고 나서는 안 가보셨죠. 아주 너무 경기도 여주가 제 고향인데요. 여주가 판교역에서 40분, 강남역에서 1시간 전철이 생겼어. 여주역이 생겼어. 그 여주가 좀, 근데 그 여주역에 내리신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영어로 정관사 영어 그리고 한국말로 더 좋은 교회. 그걸 읽으면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매형 목사님이신데 새벽 예배에 초등학교가 20명이 나와요. 수요 예배에 8시 예배거든요. 시골이라 여주가 8시 예배가 수요 예배거든. 제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 그제 그저께인가? 아무튼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쉬어봐도 한 20, 30명이야. 초등학생이. 여러분 한국 교회 요즘 그런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는데 저희 매형 목사님이 교단 총회 때 기성 측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근처에서 했나 봐요. 총회를.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다니셨던 그게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 새벽 예배를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총회 중에. 근데 여의도 순복음 새벽 예배를 갔더니 충격을 받으셨대.
가서 쉬어봤더니 300명이 안 모이더래. 여의도 순복음 새벽 예배가 300명이 안 모이더래요. 다 인터넷으로 드렸겠죠,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는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해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들으셨겠죠, 그지? 팬데믹이 낳은 또 하나의 한국 교회의 과제입니다. 집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형들하고 같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던 때가 기억이 나요. 이거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성도의 가정의 부흥입니다. 아버지가 순교자면 뭐해? 할아버지가 옛날에 순교자인데, 여러분 존 웨슬리가 누군지 아시죠?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18세기 영국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웨슬리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올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의 몇 대 손이라 그랬더라? 5대 손인가 7대 손인가?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제 성주순례 하다가 제 후배 목사님이 직접 그분을 찾아갔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직계손을. 근데 여자였거든요. 여자분인데 레즈비언이 됐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직계손이. 이게 뭘 반증합니까?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계대가 단절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와 비교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평이동대에서 막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그분들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던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의 도를 듣고 그 인생이 변화돼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거에 쓰임받는 시티 미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할아버지 잘 믿으면 뭐해?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면 뭐해? 아들 때 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손주가 세상에 가서,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계대가. 영국이 지금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하니까 영국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구경하면서 막 들어와. 그게 그 에너지가 신나는 거지. 왜? 저희가 빌려 쓰고 있는 영국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만 남아가지고 한 20-30명 계시니까 격주의 예배를 드려. 매주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 우리가 빌려 쓰는 입장에선 좋지. 우리가 주인이요? 물론 돈은 꼬박꼬박 내지. 돈은 잘 받아가, 이 할머니들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 우리도 불과 20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근데 너희 한국 교회도 준비해야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줘요, 우리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으나 지금은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됐다. 이게 영국의 전 세계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강국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가 기독교의 선진국이 하는, 오늘날 해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 이 수년 내에 이걸 부흥하게 해달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에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 한 영혼이 리바이벌 되는 거,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그거에 힘쓰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장로면 뭐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 손주가 하나님을 몰라? 근데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때부터 딴 길로 가잖아요. 할아버지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의 부흥이요 여러분 개인의 부흥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게 쉬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지금 마음에 그래 내 새끼도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되질 않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그 가사가 아버지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오신 가르쳐 주신 삶이, 인격이 내 삶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그때 가능하지. 여러분 아무리 내 새끼 얘기해봐요, 대들고 집 나갈 수도 있어. 잘 안 돼. 내 힘으로 되질 않아. 내 능력으로 되질 않아. 바라기는 아버지의 꿈을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